요한일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합독한 이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 가르쳐 주시고 생명의 말씀, 그 주님이 그 누구신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 처음부터 계셨던 그 생명의 말씀, 그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저희가 더 깊이 알아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약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노트 이렇게 좀 필기해 주시고 찾아보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일서에 대해서 전체적인 특징과 또 요한일서의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야예배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오늘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3절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의 주제,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답을 정확하게 아시죠? 근데 성경의 주제는 뭐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관점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서 뭐 하나님 구속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있고, 때로는 사람 세상의 어떤 인간의 구원, 성경 인간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란 하나의 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런 관점을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알고 믿는 바는 이 성경의 주제는 성경의 주인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시죠?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그분이 하신 일과 또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지가 성경의 주제고 핵심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첫 번째, 예수님이 그분이 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 그게 무엇인지가 성경의 주제고 핵심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디를 펴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역사적 사건들이나 인물들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계셨던 말씀,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셨던 그 생명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까지의 기록이 뭐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기록해 놓은 게 뭐예요? 신약 성경이에요. 그렇죠?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 하나님 되신 신성에 대해서 많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나 요한계시록 첫 장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밝히고 있어요. 이 요한기록서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첫 구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항상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이 기록이 이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에 계셨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처음에라는 말을 할 때는 예수님이 처음이신 분이요, 예수님보다 앞선 어떤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야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존재도 예수님이 앞서 있었다는 없다는 거예요. 그 요한 1서에서는 처음부터라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 그렇죠? 처음부터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보다 앞선 어떤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침례자 요한 아시죠? 침례자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요한복음 1장 15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5절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이 그분에 대해 증언하며 외쳐 이르되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며 언급한 분이 곧 이분이라 하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앞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침례자 요한이었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더 앞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근데 요한의 증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뭐라고 했어요? 앞서신 것은 그래요.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계셨던 분은 말씀명의 말씀이 곧 이게 말씀이 사람 육체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침례자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선지성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은 앞서신 분.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편에 보면 자기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님, 그 메시아를 뭐라고 해요? 주께서 내 주께, 그렇겠죠? 이 주라는 말이죠. 나의 주. 다윗은 자기 자손을 일컬어서 다윗의 뿌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사람을 입고 오신 그 다윗의 뿌리로 오신 그 메시아가 자손이 아니라 자손이지만 뿌리다는 거예요. 앞서셨다는 겁니다. 그 역시 지금 처음에 계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처음에 계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데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불려졌던 이름이 뭐예요? 예수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사람도 되지만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 그죠? 요한 1서 1장 1절에 생명의 말씀, 그 다음에 요한 1서 5장 7절에도 말씀,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다 동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찾아보겠습니다. 19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에서 이 땅에 다시 흰말을 타고 내려오셨는데 이제 그 아마겟돈에서 많은 그런 왕들과 그 군대들과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을 다 물리쳐가지고 예수님의 옷이 피에 담는 것처럼 피에 적셔졌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그 말씀, 하나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고 그분의 이름으로서 그분의 신적 이름이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아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되겠냐면,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아는 것이 성경의 핵심인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 시편, 대언자들의 글은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한 관한 기록이라는 겁니다. 어때? 구약 성경 그러면 뭐 이스라엘의 역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속에 대언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뭐에 대해 기록했어요? 예수님에 대해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찾았으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증언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39 다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라. 성경 기록, 요한복음이 기록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다 이렇게 완성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성경 기록이 뭐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들을 탐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 대해서? 곧 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들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의 여기서 성령님께서도 그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도들도 역시 그분이 누구신지 증언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 야, 사람들이 나보고 곧 사람의 아들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도대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라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은 침례자 요한이라, 죽은 침례자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구약성경의 그 엘리야라는 대언자라고 이야기. 왜? 구약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그 약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바라요? 몰라요.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15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5절. 14절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15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렇죠? 사람들은 대답이 다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보세요. 자, 무슬림 있죠, 무슬림. 무슬림은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언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슬림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사람이다, 사생아다, 음행으로 태어난 사람이야. 그죠? 뭐 기독교를 창시한 그 창시자 정도? 그죠? 여호와의 증인, 창조된 하나님,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 창조주 하나님 아니라 창조된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이 되신, 이걸 믿는 게 여호와 증인이거든요. 그리고 안식교인들은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안식교인들은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다 맞아요, 안 맞아요? 다 틀려요. 불신자들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슈퍼스타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중요한 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1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러지만 당신은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하며. 주는 그러지 마시고 당신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당신, 주는 호칭을 이렇게 존칭을 해놨는데 당신은 더 크라이스트,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며. 더 크라이스트 하면 그 그리스도, 구약 대언자들이
대언에 증언한 그 그리스도다, 그 메시아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주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은 누구라고 하나요?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여러분 믿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돌아가실 때 막 지진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백부장, 거기 지켰던 백부장이 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냐면, 심히 두려워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분은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구나 라고 이 백부장이 고백을 하거든요. 자, 도마,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처음에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라는 제자가. 그래서 다시 며칠 후에 이제 도마의 제자 다 있는 가운데 나타났을 때에 도마가 어떻게 고백을 해요? 자, 우리 그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8절. 오전에 예배를 드리니까 좀 많이 피곤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매. 도마의 고백 보세요. 나의 주, 여기 보면 the Lord, 그 주, 그 하나님이십니다. 곧 뭐예요? 구약에 기르던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유대교나 무슬림이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독교 크리스찬들은 모두 한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죠? 한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교리를 갖고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정말 달라요. 그렇죠? 유대교와 무슬림은 누굴 부인해요? 아들을 부인해요. 뭐라고요? 아들을 부인해요. 알라에게는 뭐가 없다? 아들이 없다. 지난번 우리가 요약본을 봤을 때 적그리스도가 뭐냐에 대해서 이렇게 봤죠.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다. 그죠? 부인하면 그건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무슬림 같은 경우는 아들을 부인해요. 근데 유대교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단지 사생아나 랍비 정도 불가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성경에 따르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는 뭐라고?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아버지가 없되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걸 적그리스도라 이야기하는데 아버지 아들 둘 다 있다라고. 우리의 교리에는 그렇죠. 아버지 아들 둘 다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신 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었어요. 처음에 하나님 함께 계셨던 그분은 모든 걸 창조하신 창조주셨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체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셋이 하나이신 분을 우리는 믿어요. 자,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5장 7절. 이 부분은 다른 성경에 없어요. 다른 역본에는 없는데 요한 1서 5장 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니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아버지, 말씀, 성령이 세 분이신데 이 세 분이 하나이신 분을 우리 그게 유일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믿어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거랍니다. 그렇죠?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이 본문 보면 처음부터 계시던 그것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요한은 자신이 들었고 보았고 자세히 살펴보았고 손으로 직접 만져본 어떤 것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요한이 직접 듣고 보고 살펴 만져본 것은 어떤 물건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처음에 있었던 것, 처음에 계셨던 거는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원자, 뭐 핵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폭발해가지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학교 다닐 때 기억도 안 납니다만 뭐 폭발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성공했다 이렇게 여러 공부했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처음에 계셨던,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그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처음에 계셨던 게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맨 처음에 존재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세상의 학문들이 연구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처음에 뭐가 계셨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3절 읽을 때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처음에 계셨던 것은 말씀이었던 거죠. 처음에 존재했던 것은 생명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자, 처음에 있었던 건 생명의 말씀이고 모든 존재의 기원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이 이 모든 것을 딱 놔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해체돼버려요. 지금 말씀이 딱 붙잡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어떤 공간이 있고 되죠. 나중에 해체돼버려요. 불로 다 원소같이 다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말씀이 다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하늘과 땅과 다 이 세상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불로 이제 다 사라지고 이제 심판 마지막이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펼쳐질 거라는 겁니다. 이 모든 물질을 잡고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죠.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이 요한이 들었고 보았고 자세히 살펴보았고 손으로 직접 만졌다고 증언한 이 생명의 말씀은 누구일까요? 자,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요한이 직접 보고 듣고 만져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 생명의 말씀이신 분이 보일 수 있도록, 사람들 보이도록 사람과 같은 육체의 몸을 입고 사람들 보여주고 계시해 줬기 때문에 직접 듣고 보고 만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셨던 그분 그렇게 안 하죠. 그것 그러죠. 왜 그것이라 했을까요? 자, 사람이 태어나면 남자의 씨와 여자의 씨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결합을 해서 이렇게 몸이 형성되고 발이 생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됐어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것이란 거면 육체의 몸이에요, 몸. 하나님이 마리아 몸에 이 몸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히브리서 보면 나와요. 몸을 준비해 놓고 성령께서 잉태돼서. 그래서 그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알면 이 육체, 몸을 이 땅에 입고 사람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여자의 씨로 불리시고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났습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이 사람으로 나타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죠. 오늘 누가 암송했더라? 우리 권사이가 암송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사람들의 빛이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계셨던 말씀.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 곧 하나님의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란 말은 문자 그대로 처음부터입니다. 처음. 그분이 처음이시라면 하나님부터 앞서신 분이나 이전 것에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잠언 8장 22절 23절 찾아볼게요. 잠언 8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자신의 길을 시작하실 때에 자신의 옛적의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으며 영원부터 처음부터 또는 땅에 있은 이래로 내가 세워졌노라. 여기 보면 영원부터 처음부터라는 말씀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역사의 중간에 창조되니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셨습니까? 예. 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에 대한 그 예언을 미가라는 대언자가 했는데, 미가서 한번 찾아볼게요. 미가서 5장 2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고, 미가서, 요나서 다음에 미가서 5장 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실지,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지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데, 이걸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의 나아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의 나아감은 언제부터요?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이란 말은 예수님이 처음이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자, 처음, the first, 처음, 시작, the beginning. 처음이란 말은 예수님의 칭호예요, 칭호. 무슨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41장 7절에 보시면, 자, 이사야 41장 27절입니다. 이사야 41장 27절에 보시면 이 처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사야 4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41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이신 이가 시온에게 이르기를 보라, 그들을 보라 하리라. 내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자, 구약성경에 계시된 처음이신 이, the first, 여기서 영어로 보면 the first, 처음이신 이가 뭐예요? 만군의 주이십니다. 주님을 계시하는 칭호예요. 그래서 이사야 44장 6절과 48장 12절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찾았으니까 44장 좀 넘겨서 44장 6절, 그 다음에 48장 12절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4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그의 구속자인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라. 그렇죠. 만군의 주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48장 12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48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 야곱아, 내가 부른 자 이스라엘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계시죠. 자, 나는 그니 그랬죠. 근데 신약 성경에 계속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속 증언을 해요? 너가 그냐? 계속 묻는데, 내가 바로 그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안 해요? 구약의 성경에 내 그다, I am he, 내가 바로 그야 라고, 구약이니까 그 하나님 바로 나야 라고 많은 사람들 증언했는데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 대제사장도 막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하니까는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이 맞아 라고 이야기했는데 막 옷을 찢고 막 그렇죠? 근데 이 구약에 기록된 이 계시된 이 처음이고 마지막인 이 계시록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신약 성경이. 자, 우리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분이 신약 성경의 계시록에서 정확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 1장 1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분을 볼 때에 죽은 자 같이 그분의 말 앞에 쓰러지니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면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요한계시록이 무슨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러죠. 첫 번째 1장 1절이. 그러면 이 계시가 나는 뭐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분명하게 계시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처음이고 마지막이니 곧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고 2장 8절에도 보세요. 2장 8절에도 서머나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거든요. 자, 계시록 22장도 찾아보겠습니다. 22장 13절 찾아보시면 계시록 마지막 장에도 이렇게 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니라. 주님은 처음이요 시작이신 분입니다. 마지막이시오. 그렇죠? 구약의 그 만물의 주가 누구예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요한은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을 직접 듣고 보았고 자세히 살펴보았고 만졌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어떤 대언자들도 할 수 없었던 거였어요. 그렇죠? 직접 보고 듣고 만질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 직접 사람이 되셔가지고 사도들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우리가 다 보았다는 거 사도들은 모두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자기 백성이 오신 자기 위에 천사의 본성을 취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시, 사람의 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셔가지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하고 동일한 살과 피에 참여했어요. 그렇죠? 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못 느끼신 거 아니에요. 몸소 다 느끼시고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생명이신 분, 생명이신 그 생명의 말씀이 사람 육체로 왔어요. 그 생명이 육체로 왔을 때 그 생명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생명이. 자, 생명이신 분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왔어요. 그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몸 안에 있겠죠. 자, 그 몸 안에 뭐로 있을까요? 자, 우리 레위기 17장. 레위기 17장.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해 놓으세요. 이거 암송해 줘도 좋아요. 암송해야 돼. 우리 선교 때도 이거 복음 전할 때 암송 많이 했었는데. 레위기 17장 11절 14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나시죠?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이니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니라. 그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이죠. 육체의 생명 어디가 있어요? 피. 자, 그러면 생명의 말씀이신 분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왔어요. 그러면 그 생명이신 그 생명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피 속에 있었어요. 피에 담고 있었어요.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생명의 말씀, 생명의 통치자이고 육체가 되셨을 때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그 피에 온전히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하늘에다가 두고 오신 게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그분의 육체 안에 피에 이렇게 두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누구예요? 곧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라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2절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오시면 이거 1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시며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에게 보이느니라. 처음에 계셨던 말씀,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 육체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 처음에 나왔던 그 생명 말씀, 영원한 생명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났는데 그 나타난 그 모습이 어땠어요? 사람들이 보일 때에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아름다운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게 생명의 말씀인지를 몰랐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날 보고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이 일을 보고 믿어라 라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해요. 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표적들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나를 보고 겉모양을 보고 못 믿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이 부분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이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라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자, 그 생명이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결코 그것을 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요한이 증언하고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이요, 아버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이다로 증언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생명의 통치자이시고 생명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1절 봐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요한일서 5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증언은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증언이 이것인데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해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주셨어요? 그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담겨져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피에, 십자가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다 쏟아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렇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은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그 피로 다 쏟아주셨어요. 그 피에 담겨져 있던 그 영원한 생명을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단 말입니다. 그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를 믿습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안에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영원히 살아요. 죽음이 두려워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자는 거예요. 깊은 잠을 자거나 잠깐 자거나 잠깐 자거나 아니면 우리 자기 전에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걸 증언했다는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이 생명이 그분 아들 안에 있다. 그 피 안에 있다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분의 피. 그러니까 피에 대해서 계속 증언하고 있잖아요. 이 성경은. 피를 빼버리는 성경들도 있어요. 그분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모든 피를 다 쏟으셨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 또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증언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오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생명이 나타나서 우리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고 너에게 보이느니라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다 이 모든 것들을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 전도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성경 기록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위해서 쏟으신 그 십자가의 그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그렇죠?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사도 요한뿐만 제자들 그리고 우리 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세상에 밝히 드러냈습니다. 그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님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증인은 뭐예요? 뭐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하고 본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아주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시는지 그냥 간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간증이 복음 전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고 알아야 우리는 서로 교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교제이기 때문에. 말씀의 교제. 우리가 최근에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모임을 끝나고 이분 식사 시간도 하고 교제 시간을 갖는데 정말 형제님들과 함께 말씀의 교제가 되게 너무 감사해요. 어떤 일이 아니라 말씀이 이렇습니다.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그렇죠? 네. 서로 공부하고 궁금한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그 선한 교제가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 시간이 너무 저는 행복하거든요. 저 이런 시간들이 너무 행복해요. 그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알고 믿고 이 사실들을 형제자매와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이 시간들이 정말 이런 교제 우리가 이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에게 밝히 드러낸 것은 왜 그랬어요?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죠? 알아야 교제할 거예요. 그렇죠? 알고 믿어야 그걸 통해서 선한 말씀 그게 교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종이나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아들 또 더 친밀한 관계가 우리 서로 친밀한 게 뭐예요? 부부죠. 예수님 신랑이시지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교회를 신부라고 부르셨어요. 한 처녀. 그렇죠. 정결한 한 처녀로 부르셨어요. 그 친구 벗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이렇게 복되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주님은 우리를 동료 형제, 동료 군사, 함께 일하는 일꾼, 친구로 불렀습니다. 또 정결한 한 신부, 처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교제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서로 그 말씀으로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는 이 교제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이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교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성경 많이 읽으시고 또 성경 말씀 많이 들으시고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셔가지고 또 그런 한 주 동안 이렇게 알고 또 마음에 믿음을 주셨던 그런 말씀을 가지고 다시 만나서 굉장히 함께 이렇게 선한 교제로 또 서로 지체들을 세워주는 그런 존재하는 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